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014년 4월에 이 한목협, 한국목회자협의회라는 곳에서 종교인들의 신앙의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38.8% 되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얘기한 사람이 31.6%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과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 참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1998년의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1.7%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 재물, 성공, 축복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6.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 14년 만에 6.5%밖에 되지 않았던 기복적 신앙이 18.5%로 아주 높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종교인들의 교리와 그 다음에 윤리 문제에 대한 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뿐입니다 라는 신앙이 기독교인들 중에 78.4%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에는 67.2%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다원론, 그러니까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2004년에는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30%로 늘었습니다. 또 궁합이나 풍수지리를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2004년에는 15.4%,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2년에는 29.5%,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은 풍수지리, 궁합 이런 것들을 믿는다. 그 다음에 윤회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다. 그래서 죽으면 뭐 개로 태어나고 뭐 이런 윤회설을 믿는다라는 것이 2004년에는 9.6%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2년에는 19.5%, 약 20%의 사람들이 윤회설을 믿는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 다음에 윤리 문제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했습니다. 98년에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35.9%였습니다. 근데 2012년에는 60.9%로 늘었습니다. 음주 낙태 있지만 혼전 성관계 괜찮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98년에는 29.5%였습니다. 근데 2012년에는 51.3%로 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외도를 해도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98년에는 9.9%였는데 2012년에는 15.1%로 늘었습니다. 98년에는 뇌물을 제공해도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6.3%였는데 2012년에는 30.2%로 늘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인들의 신앙 상태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합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미신적이고 그리고 기복적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점점 더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 조사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점점 이 땅이 참 좋다. 그리고 윤리와 가치 이런 것들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절대 기준이 없고 상대주의, 이런 주의가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바로 이 교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은 교회 내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세속적이 되고 비윤리적이 되고 기복적인 그런 교회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 부차적으로 마음의 편안이나 또 우리가 어떤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우리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총체적인 그분이 우리의 무엇으로 믿는가는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이런 믿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죽을 자들이 아니고 죽고 있는 자들도 아니고 사실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그 죄의 죽음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주님의 사역 중에 그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이런 믿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극히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라고 믿을 때 두 번째 요소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시다. 예수는 그냥 우리가 죄에서 그냥 건져내심으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 돼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 내가 통치를 받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런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 안에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통치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제하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다 믿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스타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쉽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걸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조금 표현은 이상해도 만약에 개가 사람의 자식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만약 그러면 이제 조금 정신이 이상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그죠?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땅에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사람의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난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 아니면 그냥 하나의 성인으로 존경받을 그런 인물로 만약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믿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성,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뭡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기독교의 유일성,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으로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삶을 산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뭘 어떻게 살 것이냐? 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완전한 사람의 삶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내가
따라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자, 그럼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한번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장 7절에서 11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야 기도하면 주는 거야, 그냥 두드려봐, 열심히 두드리면 줄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좋은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너희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알고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구하는데 뭘 주냐? 그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달라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또 연결을 해봅시다. 자,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초등교사,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 옛날 번역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가 5살이 되면 집안에 이제 종으로 하여금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16살 때까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는, 케어하고 기본적인 애티튜드를 가리키고 교육을 하는 그런 가정교사, 이게 이제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몇 살이 되면 이 몽학 선생이 다시 종으로 됩니까?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예,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16살이 되면 이제 이 몽학 선생은 더 이상 선생이 아니라 종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예,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몽학 선생 이제는 종이 되고 이 아이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이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아들이 된다. 자, 그래서 이 16살이 되면 몽학 선생을 끝나고 이제 어른이 되면 이 아이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종을 부리고 가정을 다스려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게 되면 원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좋은 것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좋은 것. 우리가 좋은 것 그렇게 생각하면 건강, 그렇죠? 명예, 돈, 그다음에 외모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겠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런 것이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인가? 우리는 종종 명예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죠, 그죠? 예, 이런 것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건강도, 어떤 때는 재물도, 어떤 때는 명예도, 외모도 상쾌하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그 아빠들하고 조금 저보다는 많이 젊으신 분들하고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그래도 좀 치는 편인데 그날 그래도 이기려고 좀 애를 썼더니 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목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지오를 갔죠. 그래 가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피지오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은 목뿐 아니라 등, 허리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만지는 데마다 아픈 겁니다. 와 죽겠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평생 책 보고 뭐 컴퓨터 앉아 있었으니까 이게 뭐 자세가 뭐 좋을 리가 없죠. 그죠? 덕분에 그렇게 아파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거짓 반쯤 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아픔이 사실은 저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아, 내 몸이 이렇게 지금 뭐 자세나 이렇게 보기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만지니까 뭐 등도 좀 휘어져 있고 어깨도 문제가 있고 허리도 뭐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 건강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떤 때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이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셔야 됩니다.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응당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징계 가운데 내가 잘못된 선택 가운데 물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힘든 시간, 나의 죄의 그런 징계에 대해서 또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아들이 되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상태.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숙된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뭘 정말 주시기 위해서 아들로 삼으셨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이 풍성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흠이 없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것들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땐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흠없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취직 좋은 데 되고 공부 잘하고, 물론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좀 자라서 사랑이 충만한 아이로, 그죠?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서 거룩한 아이로, 그죠? 마음이 넉넉한 아이로, 온유한 아이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뭘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신령한 복을 위해서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것을 추구해 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또 어떤 색의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금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건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역죄로 바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 자색 옷을 입었다, 이 놀림거리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런 옷 색깔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예, 나는 사장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집사다. 그거에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우리의 최종적 아이덴티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앞에 나올 때 내가 뭘 갖고 나오느냐?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냐면 이 임금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종을 다시 보내지요.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오너라.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기서 이 사람에게 의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옷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앉아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자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시면서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부자야, 아니면 나는 무슨 어떤 존재야, 만약에 그런 마음 자세로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내 던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천국 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중국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 뿌리고 말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그죠?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런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깊은 그런 풀이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 방향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보통 지을 때도 이제 서쪽은 저 뒷문입니다. 동쪽은 정면을 가리키도록 그렇게 원래 교회 설계를 하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는 죽음에서부터 들어와서 삶으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그 방향은 항상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리끝까지 잠기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그 나오는 사람에게 흰색 옷을 입혀줍니다. 이전에 당신은 죽었고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아이덴티티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흰색 옷을 입혀주고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례받고 이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아이덴티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유일한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 외의 것을 가지고 오는 자들은, 다른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입고 있지 않느냐?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그리스도로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벗고 다른 것을 입는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옷은 그렇게 그 명예나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옷은 우리의 허물과 죄도 다 덮어주시는 옷이지요. 시편 85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때는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면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명예나 무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이런 것들도 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덮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가 아무리 뭘 애를 써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추한 이 존재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옷 입었기 다 똑같은 것입니다. 3장 28절에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시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인종적 차별이 필요 없고 계층이 필요 없고 성별의 차이가 없다. 토마스 칼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언은 인류 문헌상 나타나는 최초의 평등주의의 선언이다. 이건 정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선언이죠. 이 시대에. 인종차 차별이 없다. 키위나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이 없는 자나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을 믿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용기가 필요하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남녀 차별,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는 이 남자 140명에 여자가 1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왜 여자들은 다 어디 갔나? 여자들은 태어나면 여자야 그러면 갖다 버렸습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 BC 3세기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남자를 낳으면 어쩌든지 키워라. 여자를 낳으면 갖다 버려라. 이런 기록이, 공식적인 문건이 있을 정도로 여자는 천대받았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는 기계였습니다. 사실은 여자가 아기를 4명 이상 낳아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혁신적인 분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들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가다가 이 마르다라 하는 여자 집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랍비니까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인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아니 이 마리아가 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기 지금 앉아가지고 저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뭐라고 그러십시오. 좀 혼을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본문은 그 문화를 이해를 하면 이게 얼마나 좀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리아는 좋은 말씀을 택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훨씬 더 이상의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는 사실은 랍비들이 말씀을 할 때 앞에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사실은 문간방에서 지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그 마르다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at his fee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발 앞에서. 이 말의 의미는 그의 문화생으로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의 발 앞에 있다라는 말과 문화생, 그의 제자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의 자세로 그를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라는 자세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자가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것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지금 남자들이 해야 되는 짓을 왜 제 여자가 저라고 했어? 이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좋은 것을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벽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여러분들이 남녀 또 계층, 인종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어떤 면에서는 또 사회적인 제도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나다, 다 똑같다 말씀하셨기에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로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용기를 내었고 주님은 그 여인을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다라는 선언을 주께서 해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는 다 한 편이 되는 것이지. 한 편.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너는 헬라 편, 너는 유다 편, 너는 남자 편, 너는 여자 편, 그렇죠? 너는 부자 편, 너는 가난한 편. 이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다 갈라져 가지고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다 하나다. 다 우리 편인 것입니다. 우리 편이 많은 것입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우리 편 같습니까? 안 보시는 분들은 별로 같은 편하고 싶지 않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 그럼 위로가 되십니까? 내 편이 이렇게 많다. 위로가 되셔야 됩니다. 내 편이 이렇게 많다.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편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고통이 있을 때 내 편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같이 그 문제를 같이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는 내 편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힘이 되십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네. 내 편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편이다. 이 사람들이 내 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을 다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같이 위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편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다. 너희들이 다른 존재가 아니다. 싸울 존재가 아니다. 한 편이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확인해 갑니다. 여러분, 너와 내가 한 편이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죠. 너와 나는 다릅니다. 이 사람과 나는 뭐 배운 것도 다르고 뭐 재산도 다르고 남자도 아니고 뭐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한 편이 됩니다. 왜 어떻게 한 편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한 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저 사람이 내 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내 편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어떻게 확인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지요. 예, 어떤 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